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한 교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모습으로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장은 계속 서론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참 안타깝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초상을 치를 때나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오는 여인들이 부르던 슬픈 장송곡의 첫 소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니 장례식장에 선 유족처럼 울부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던 그런 성읍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던 신부 예루살렘은 온갖 세속적인 어떤 종욕 또 이방신을 쫓아다니는 창기처럼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본질을 이사야는 기막힌 비유로 고발을 하죠. 22절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은 당시에 가장 고귀한 화폐 가치를 말하고요.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음료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이 도가니 속에서 타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른 어떤 그 납과 구리 같은 찌꺼기로 변했다는 거죠. 겉은 여전히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만 그 속은 은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모조품이 된 겁니다. 최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을 탄 거죠. 양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맛을 흐려놓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가짜만 남는 영적인 위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유다의 종교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어제 10절에서 15절에 이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회로 모이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역시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에 속지 않으시죠. 그 화려한 예배는 찌꺼기의 은에 불과했고 물에 탄 포도주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썩어버리자 삶의 열매도 역시 썩어 문드러지죠. 23절을 보면 이 지도자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는 도둑들과 짝이 되고 재판관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이 고아와 과부의 사정은 귀담아 듣지 않고 약자들의 눈물 흘리는 소리에는 귀를 막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살인자들이라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거, 또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불의한 법으로 빼앗는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찌꺼기 은이 아닌지 물이 타서 묽어질 대로 묽어진 어떤 생명이 없는 포도주는 아닌지 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통 찌꺼기뿐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묵직하게 나오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사실은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원수들, 이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삶과 분리해버린 위선자들, 약자들의 눈물 위에 군림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진짜 이렇게 보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그 심판 뒤에 숨겨놓으신 본심을 말씀하시는 게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깨끗이 녹여주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이 녹여서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재련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재련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적인 소멸이 아니라 사랑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찌꺼기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게 아프겠죠. 눈물 겪겠죠.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뜨거운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깊은 풀무풀 속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그런 내용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녹여서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6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기뻐했느냐. 29절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여러분 이것은 뭔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만몬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그늘 아래 숨어서 미래가 보장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우상의 결말은 3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잎사귀 마르는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비유죠. 그 푸를 것 같았던 상수리 나무 잎사귀가 누렇게 말라서 한 줌의 바람에도 바스라지는 땔감이 될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화려했던 동산은 물이 끊어져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삼실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꽃만 튀어도 죄가 되는 이런 사모라기 같은 삼실과 같은 그런 실가닥에 불과한 거죠. 그들의 행위 자체가 불티가 되어서 완전히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구원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이 선언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결국 메마른 나무가 되어 불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뼈가 깎이고 살이 떨리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재련의 도가니 속에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태우고 순결한 은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합니다.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혼잣물을 단번에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죠. 우리에게서 우상을 거두고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대상이 되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저희 앞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행해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처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을 읽겠습니다. 제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그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제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